자, 오늘도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매일 성경을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볼륨이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핸드폰 내장 마이크로 지금 녹화 중입니다. 여기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 좀 바람은 차지만 아주 묵상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소망수양관 시설도 좋고, 간만에 왔는데 리모델링을 또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꾸며놨네요. 산책로도 잘 만들어놨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숨이 차가지고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2월 14일 화요일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이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든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눈먼 이가 보고 걷지 못하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거절한 자를 향한 심판은 지연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순종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해 그 나라의 현존과 왕의 권능을 보여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 확인합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단행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들은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메시아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정종하지 않으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거친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광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했던 것은 선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가 예비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으면서도 정작 그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관심사에 사로잡힌 채로 있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더라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소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한테 갔을 때 이미 침례 요한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여하튼 그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사역의 정점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요한도 정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셨다고 봐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말 잘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열심히 잘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나 교회의 정체는 바로 이 선교사인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선교적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데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아 주었죠. 그가 전한 것은 메시아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존재들이라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한 예수님의 길에 앞서 있는 사람이었죠. 6개월 먼저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받았던 대접을 예수님도 받게 되겠죠. 그 길로 갔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서는 영접을 받으시겠지만 고난을 받겠죠. 누구한테? 거절한 자들한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난을 주고 칼을 들이댈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침례 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 맞나?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뭐 이상한 말씀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침례 요한도 메시아를 전하긴 전했지만 완벽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바로 심판과 구원을 그런 역사를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좀 물어보고 와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몰랐던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상상을 초월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냥 무지의 상태로 머물렀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확인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악인들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아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희망적인 증거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거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병든 자가 치유가 되죠. 죽은 자가 일어나죠. 이렇게 그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아주 차고 넘쳤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그 시대의 제자들이 상상했던 메시아, 침례 요한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나름 인간들의 상상 속에,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치적 메시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성,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비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영광 잠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잠깐 영광 받으셨죠. 세상 사람들한테. 병도 고쳐주고 빵 급식도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자꾸 그 아픈 데를 찌르니까 너희들 죄 있다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막 지적질을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오늘날도 참 제자들은 언젠가 순교를 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 되신 증거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교회는 참 구원자 되심, 참 메시아 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세요. 상처 입은 사람한테 치유를 해주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메시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 열심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